로만 성경이 사실은 66권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다 끝났쯤 되면은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이 성경을 보면 뭐 그런 내용이죠. 자칫 잘못하면 복음이 오해가 되어지면, 그렇다면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우리가 잘못한 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합리화될 수 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죄인됨을 벗어나고 죄 문제가 해결해서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주님 오신 날까지 활동하고 있는데 아주 합리적으로 그럴듯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확인되길 바라고요. 심지어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4절에 우리가 제목을 찾은 것은 사람은 다 거짓돼야 됩니다. 그럼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이원론으로 양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다 거짓될 수밖에 없다. 왜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의인의 칭함을 받는 이신칭의 이신득이라는 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론은 절대 우리가 쓰는 표현은 절대 불가능. 요한 칼빈 목사가 쓰는 말로 하면 완전 타락, 완전 부패. 조금도 일도 오늘 하나도 이런 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일도 우리는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확인되길 바랍니다. 우린 지난주에 로마서 2장을 마치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걸 보겠느냐, 우리의 내면을 보겠느냐, 하나님 우리 겉을 치유하겠느냐, 내면을 치유하겠느냐, 이런 표면적과 이면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폈는데요. 복음을 맡아놓고도 복음을 맡은 자인 이 유대인들이 어떤 착각을 했느냐,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놓쳐버리고 복음을 맡은 것으로서의 만족함, 그것으로 갖고 있는 틀린 자부심. 오늘 우리가 1절 2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우선 결국엔 그래서 그것이 우리까지 왔어요. 여기서 우리도 붙잡아야 될 교훈이 우선입니다. 우선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은 또 촛대로 옮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디까지 왔느냐? 이스라엘에 주신 복음이 걸쳐서 온 나라 대륙을 들어서 우리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금 붙잡고 우리 거로만 고집하는 이런 착각은 개인과 나라, 민족, 시대마다 계속 있었던 것이거든요. 지금은 물론 시대가 한 나라를 통해서 하지 않고 우리가 알다시피 237 나라 5천 종족 다민족 시대에 와 있는 237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를 동시에 증인으로 쓰시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적건 유대인 같은 생각들을 자꾸 심어주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위 기준이냐 믿음 기준이냐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혈통 유대인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보던 일 우리가 보았잖아요. 신라시대 얘기하면 성골, 진골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웃기는데 우리나라 장로교의 합동측 통합측이잖아요. 서로 장자교대라고 하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장신대를 중심으로 한 통합측과 총신대를 중심으로 한 합동측에서도 성골, 진골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신 통합측의 목사님들은 이 광나루 장신대를 나와서 장신대 신학을 나온 사람들이 성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훨씬 많은 통합측 목사님들이 지방에 있는 지방신학교, 통합 측의 지방신학교를 나와서 이 대학원을 신대원을 나오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 거기도 진골이 되는 거죠. 이 총신도 마찬가지예요. 총신대학을 나와서 총신대학원을 나왔으면 성골이고, 칼빈대학이라든가 뭐 대구신학교라든가 이런 지방신학교를 나와서 총신대학원을 나오면 이제 진골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았어요. 이번에 이제 신학교 교수 서류를 준비하면서 싱스 목사님 그 졸업증명 찾냐고 서랍을 열었는데 그 안에 그 식구들 5명의 1차 합숙부터 전도 합숙까지 이게 한 서랍 안에 가득 차 있다. 이 안에서 이걸 찾아야 되니 그 안에 자기 신대원 졸업증명서 있는데 이걸 어떻게 찾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세요. 제일 위에 있을 겁니다. 그랬어요. 아니, 용감하잖아요. 제가 제일 위에 딱 있죠. 이걸 보고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안 나오면 안 하면 되니까. 열어라. 있다고 거기. 진짜 있는 거죠. 예. 그걸 찾아왔는데 이분이 그걸 카피하면서 거기서 같이 나온 붙어 있잖아요. 뭐가 거기부터 아이고, 여기 보래 강승수. 강한성 선교사 본명이 강승수예요. 이제 미션 네임이 강한성인데 자기 동기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또 나오더라고요. 성골 진골. 그때는 요 졸업할 때 같이 다 공부했기 때문에 있지만 여기는 성골 여긴 진골이에요. 여기서 망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찍 부른 일꾼이나 현장에서 노가다 쓰는 말로 시마이, 일본 말로 시마이 1시간 전에 부른 사람이나 똑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마치 큰아들처럼 집 나갔던 저놈을 저렇게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처럼 아니 어떻게 죄하고 나하고 똑같이 주냐고 대들잖아요. 지금 이게 그때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떠하냐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게 뭐 우리 자신을 맨날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뭐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계속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속이려 하는 사단이 진짜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이 되어졌느냐를 놓쳐서 그래요.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입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뭐 모태신앙이고 뭐 저태신앙이고 상관이 없어요. 뭐 대대로 목사님 집안에 태어나도 그 상관이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바른 시작 안 되는 거예요. 왜 새로운 시작을? 이제 보세요. 새해 되면은 불신자들도 새로운 시작 안 되니까요. 다이어리 사고 뭐 결심하죠. 담배도 끊어야겠다. 뭐 적금 등록했다. 뭐 내가 이제는 방청소도 하겠다. 애고리는 전부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왜 안 되지냐? 바른 시작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바른 시작이 안 되어지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바른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냔 말이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틀린 시작을 하면 그 사람들은 그게 새로운 시작인 줄 알고 있단 말이죠. 오늘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시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큰 전환점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론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이 복음이다. 복음이 뭐 그냥 막 복음 이래 복음이 아니잖아요. 뭐 교회 이름에다 갖다 붙여놓고 뭐 순복음이냐 참복음이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복음이라는 것이. 이미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약속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셨고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약, 신약 그리고 지금 시대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나는 아직 안 된 것 같아. 그건 내가 안 됐을 뿐이지.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니네가 이렇다고 하나님이 그걸 믿으시겠느냐.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안 주겠냐는 말이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빠져나게 만드시는 것이 교회의 축복이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 그때 예수님이 쓴 말로는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을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운명팔자 재앙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절대 못 빠져나오거든요. 거기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시작되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내가 또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자칫 잘못하면 내 탓, 남 탓하게 된단 말이죠. 아니면 핑계대게 되고 못 보는 거죠.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가 중요함이 이 공적인 예배가 우리에게 실로암 목과 같은 믿음의 눈이 열려진 시간이 되는데 얼마큼 은혜를 주시냐? 일주일 내내 이 예배에 한 번만 드려도 될 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왜 또 수예배 금요일 드리느냐? 놓치니까. 중요한 사람일수록 더 놓치게 만드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일수록 목사님들은 새벽마다 예배 드리게 하잖아요. 수요일날 목사님 못 빠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모이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1절 2절 읽었어요. 지금 우리가 맡은 자냐 믿는 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맡은 자인데 자꾸 믿는 자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직 안 믿는데 맡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이게 아주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애매한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씀 찾아봤잖아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12절에 줄인 자에겐 양식을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양식 먹고 배도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우리 단체, 우리 총회는 파종할 자를 불렀다니까요.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로 불렀다니까요.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 먼저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근데 자꾸만 다른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은 너에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맡았을 뿐인데 이거를 지금 착각한 유대인들. 지금 우리가 그것도 우리에게도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 안 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라고 그러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은혜 못 받는데 상대방에 은혜 끼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이미와 아직의 영적 사실입니다. 그게 계속 사단 우리에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 것처럼 막 집어던지다가 하나 걸리겠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 안에서도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단 말이에요. 부시사 상태 6가지만 던져주면 하나 걸리겠지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 걸렸단 말이죠. 역사가 일어났어.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2월을 마무리하며 부담을 떨쳐야 돼요. 하나님이 새해부터 내게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기에 또 새해를 주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계시겠지만 기도하실 때에 원단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누가? 있다니까 그런 친구. 적어놔야 돼요. 막 거기다가. 우리가 어떨 땐 애들은 막 손바닥에 적잖아요. 적어놔야 돼. 붙여놔야 돼. 막. 원단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내 내년에 진짜 하나님으로 바른 시작을 해야겠다. 그러면 올해에 우리에게 원단에서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의사, 영적인 대사 그 얘기를 시작했는데도 중간중간에 보면 처음 듣는 얘기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얘기한 건데 내년 원단에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원단의 본문을 딱 보는 순간에 올해 하나님 이런 걸 준비해 놓으시겠구나. 지나간 받은 훈련과 은혜가 다 합쳐서 우리에게 영적인 큰 시너지로 다가오는 것 꼭 정식기도 때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은 불변이거든요. 오늘 3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어떤 자들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네. 우리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온 인류 75억이 안 믿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계시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세상은 51%면 이기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다자구도로 대통령 나오면 30 몇 프로 돼도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럼 결선 투표 얘기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이론을 가지고 그럼 너를 안 찍어서 훨씬 많으니까 넌 대통령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세상 이론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 은혜가 없어지겠냐 이 말이죠. 이건 뭐 오늘 서로 얘기했지만 로마서가 가장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읽기도 재미없고 딱딱하고 이 성경 가지고 로이더 존스라는 목사님이 어마어마하게 강해 설교를 해갖고 이만큼 두꺼운 책이 로마서 1장, 2장, 3장을 갖고 그 유목사님을 가끔 까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뭐 있겠냐. 그 정도로 이게 어려운 건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신지에 대한 부분은 뭐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우리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저는 주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4절에 우리가 제목 삼은 것처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표현이 좀 그런데 사단이 속을 수 없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단이 속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니까요. 모든 것이 다 속았는데 하나님만이 안 속았단 말이에요. 속일 수가 없으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모든 걸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맡기질 못하는 거 우리가. 새해는 진짜 완전히 맡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그래도 내가 이걸 해야지 하는 게 있어요. 해야 되는데 돌아가신 코미디 이주일 선배가 저희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그 양반이 한 말이잖아요. 일단은 믿어보시라니까 이거 그러잖아요. 내년에 진짜 우리가 한번 이 뭔가 마음의 손으로 콕 붙잡고 있는 거 있어요. 그거 한번 내려놓고 그분을 붙잡으려는 얘기가 아니잖아. 성경은 그분에게 붙들리는 그걸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해와 알잖아요. 뭐 유대인이 뭐 자녀를 데리고 가서 뭐 낭떠 데리고 가서 소나무를 잡게 하더니 뭐 한 손을 놔라 또 놔라 하니까 못 놓으니까 뭐 네가 잡은 한 손은 뭐 하나님 한 손은 뭐 돈이라고 그랬다는데 사실은 복음은 제가 생각하는 복음은 그거 놔도 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5절로 8절도 읽었는데요. 창세기 3장의 영적 상태에 지금 있는 우리 인간의 궤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로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 궤변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오해한단 말이죠. 어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왜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 또는 인간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 6절도 읽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착하신 분이 우리를 벌 주냐?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매도하는 것이 그게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지 않으면 우리 여전히 세상 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검든지 뭐 희든지 하는 이런 이불론을 가지고 이원론을 가지고 내 기준에 착하지 않으면 저건 안 착한 거야. 그러니까 뭐 성선설, 성악설 이게 우리 인간의 진리의 학문의 한계잖아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우리 인간이 말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이 악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결국에는 논쟁밖에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전달되어져야지, 생명이 전달되어져서 그래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과 학문 논리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계속 부딪히고 싸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이 복음을 깨닫기 어렵다는 얘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이 전달되지 않고 자꾸 논리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좀 먹물이 덜한 사람한테 먼저 오고, 개신교가 천주교는 좀 먹물이 산 중심으로 갔잖아요. 정약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일본의 복음이 들어갔는데 일본의 복음이 기독교가 좀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뭔가 안다는 것이 이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이가 복음 전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후대운동, 랩런트 운동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대의 강도로 하는 것처럼 후대 아이들이 세상 이론과 세상 학문 모든 경험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복음에 들어가시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이게 오직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이해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후대 운동에 대한 더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번째, 이러한 결과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죠. 영혼, 육의 균형과 조화가 엉켜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의 점검이 되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말이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은 완전히 그럴 힘도 없고 그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혼과 육은 다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절에도 말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살려내는 것이 먼저예요. 살려내는 것. 가르치고 지적하고 그거 말고 살려내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사람을 막연하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현장으로 볼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지금 현장이 저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내 현장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미리 말씀하셨단 말이죠. 10절로 12절까지가 깨닫는 자도 의인은 없나니 1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1도 없다는 거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과 사랑하심, 그것이 없으면 그 어떤 사람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그걸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갖고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원래 낭중지추라는 말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주머니 속에 있는 솜것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력과 재주가 있으면 언젠가 빛을 발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나 또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자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든 그것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이 율법으로 가득하고 충만한 자들이 트집 잡으려 기다리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아니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떡을 먹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 우문에 이렇게 한답을 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뒤로 버려지는 것이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지 않느냐. 그 입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더럽히겠냐, 입에서 나오는 사람을 더럽히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죠, 유대인들이. 사실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오늘 이 결과치로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에 전적 타락과 완전 부패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13절 15절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흐르는데 빠른지라. 웨이샤 교수가 이렇게 뭘 하나 그 위챗에 글을 하나 올려놓은 걸 봤는데
우리가 그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엄마로다가 적용을 해서 올려놨더라고요. 엄마는 듣기는 속히 듣고,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듣는 엄마가 되길 기도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엄마, 성령에게 더디하는 엄마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어디서 그런 걸 하나 위치에서 올려놨더라고요. 결국에는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정반대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우리가 세상 이론은 비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워져야지 그게 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은혜로 채워져야지 비은혜가 밀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먼저 이걸 좀 비우고 내가 먼저 청년들이 그러잖아요. 제가 담배만 끊고 좀 교회로 오겠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그런 말 안 하는데 넌 교회도 못 오고 담배도 못 끊는다. 아주 악독한 말을 했었죠. 지금은 그런 말 안 하는데 그때 제가 좀 복음이 덜 돼가지고 그런 악한 말을 막 했어요. 제가 이랬단 말이에요. 목구멍은 그 혀로는 입술은. 이 성경을 잘 깊이 모를 때라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니까 이 바울이 자기 말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4절에 인용한 말씀이 시편 51편 4절 말씀이죠.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 길에 하심이라. 원래 시편 51편 4절은 뭐라고 되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너 내 기분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또 나를 자책하거나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핑계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든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겠다. 유 목사님 이것을 당연하다 이렇게 또 표현도 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시작과 방법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그런 얘기했고 선할 때 얘기했는데 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계속 안 되느냐, 또는 계속 새로운 시작만 하느냐, 이게 바른 시작이 안 돼서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의 시작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바른 생활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교과서도 있잖아요. 바른 생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른 생활 가르치는 선생님이 바른 생활을 못 한단 말이죠. 그 이유는 우리에게 바른 시작이 안 돼서 그럴 테니까요. 그럼 바른 시작이 뭐냐? 바른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는 고백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거를 몇백 번 하고 몇천 번 하고 그러는 거 말고, 그게 설령 그렇더라도 내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거 해봐야 아무 역사 없어요. 진짜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안 해도 역사 일어나고 해도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제가 들은 얘기인데 순복음교회의 어느 순복음인지 모르겠는데 순복음교회 교회에서 병원에 있는 환자한테 주고 간 건데 빨간색으로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테두리 그려놓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500번 몇 번 쓰라고 이렇게 주고 갔더니 그럼 너 병을 안 난다고. 그거나 그럼 똑같죠. 아니 얘가 안 믿는데 그거 쓰면 뭐 하겠어. 남녀 행위하고 똑같은 거지.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500번 써도 귀신이 들릴 수 있다니까요. 이게 잘못 오해하면 말을 저렇게 하나 그러는데, 우리가 진짜 이 사단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전에 갖고 있었고 빠졌던 문제가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그분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해결될 지독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 사단이 지금도, 그 머리가 깨진 사단이 지금도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 우리를 쏟아내는,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지식과 수준과 모든 것에 맞게. 하버드 나온 게 쉽지 않거든요. 한국 사람이 하버드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하버드 나왔던 사람들도 조사해 보면요, 정식 하버드와 소위 성골 진골이 있을 것이라고 난 생각해요. 하버드 나온 사람들 하는 짓을 보면 왜 저렇게까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건 하버드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문제가. 미국의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면 하버드보다 더 센 대학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제가 이번에 중국과의 만나니까 자부심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고대 과전벌 딱 입고 왔더라고요. 그런 날이 서울대 다음이 고대 아니겠냐고. 이번에도 연대보다 뭐 앞서서 내가 뭐 그래서 스카이라 그러는 거 아니냐. 좀 핫해 하더라고요. 내가 아이씨 다음에 연대를 만나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친구가 중국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베이징 다음에 칭화대를 얘기하고 내가 그런 거를. 그런데 복음이 있으면 소위 지잡대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그런 그냥 잡다한 대학을 나와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고민정이라는 어느 국회의원이 자기가 옛날에 그 경희대를 그 사람 당시에는 분교였나 봐요. 그 수원에 있는 경희대 분교를 나왔는데 그 블라인드 면접을 봐서 뭐 그런 걸 적어내지 않고 어느 대학 어느 뭐 출신 안 보고 그냥 면접을 봐서 자기가 좀 특혜를 받았다라는 KBS 방송국에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 출신들이 상처를 받아갖고 난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 분교 아닌데 왜 후배들을 기죽이냐 뭐 이런. 근데 이야 저게 참 큰일이구나. 이게 우리의 상처가 있으면 별거 아닌데 못 견디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복음 이해하기 전에 설교 때 열 많이 받았잖아요. 또 날까 안 해. 저는 복음 안에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뭐 설교 때 막 말이야 그걸 까고 말이야 뭐. 난 안 깠는데 모르지 또 내가 깠는지도. 그러나 설령 제가 까더라도 그걸 까는 걸로 받는 건 복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그런 얘기 듣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까니까 치니까 장로가 그래 너 두고 보자고 자기 대피기도 시간 되니까 대피를 할 때 딜이 깠대잖아요. 우리가 참 복음이 있다는 건 이건 뭐 자랑할 것도 못 되고 진짜 겸손할 조건이고 감사할 이유죠. 몇 주 안 남은 12월에 우리에게 이렇게 난해하고 좀 어떻게 보면 갑갑하더라고. 제가 한 주간 묵상을 하는데 참 이게 난해한데 한 절씩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거를 뭐 한 10번에 나눠서 또 하면 나도 로이드 존스 되는 것이고 그냥 하던 전에 해간 대로 절반씩 나눠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꼭 깨달아질 것만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해야 될 것은 바로 화요집회에서 12월에 우리에게 주신 큰 덩어리 말씀이에요. 왜 바른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현장 그리고 제자 시스템 그걸로 보려는 거예요. 138로 보려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보려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로 보자는 거예요. 당연 필요는 절대로 보자는 거죠. 이 현장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가정이 내게 지금 처한 문제가 아니 나 자신이 먼저 현장으로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 아니냐. 이게 확인되어야 되는 것이죠. 파멸과 고생의 길에서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제자 찾는 제자로 아나니아가 체험한 것처럼 아나니아와 바울이 급이 다른데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잖아요. 바울 이상 무너진 거거든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 하는 딱 묻잖아요. 하나님 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하나님 택하신
주님의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길 바랍니다.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제자로 하나님이 택하셨고 제자 삼을 또 제자를 준비하셨을 때 나에서 우리로 가어지는 이 새로운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무엇이 체험되느냐? 아, 하나님 나를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세우셨구나. 나와 만난 저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 함께 팀이 되길 원하시는구나.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상관없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영혼의 치유가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다 한 명을 선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는 시스템의 응답을 날마다 받아나가려고 생각합니다.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진다면 우리는 진짜 제자로서 세상 살릴 첫 기회를 만날 사람들을 만남의 축복으로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 한 번 만나고 지나가는 그 사람이 진짜 마지막 기회를 우리를 통해서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그런 만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이 첫 만남이고 마지막 만남이었지만 영원한 아프리카 56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마지막 기회가 된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제가 아프리카가 지금 몇 나라인지를 이번에 정확하게 알았어요. 70몇 개가 나라 막 목사님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찾아봐야지 하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번 노승대 선교사가 아프리카 56개 나라 딱 보내더라고요. 선교사가 하는 말이 맞겠지. 저 오늘 아침에도 은혜 받았어요. 예배가 안 되는 거 아침에 예배를 하는데 왜냐면 이 싱크대에 이 물 받는 게 이게 쑥 내려가고 올라오질 않으니까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거죠. 그 내가 참 그냥 퍼내면 되잖아요. 어떻게든 이걸 이렇게 열어서 물을 빼내려고 하니까 근데 뭐 계속 하면은 나가는데 그 압축돼서 그런 건데 지금 다 녹음이 되고 있는 걸 모르고 계속 그러시는데 중간에 자르세요. 김수배 장로님이 그들이니까요. 선생님 그래도 목소리 들으니까 많이 좋아하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예배 얘기 소리가 들리던데. 네, 우리가 지금 아직도 이렇게 비대면에 익숙치 않죠.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일단 마쳤어요. 예배를 마치고 인터넷에 검색을 했어요. 저는 사실 그걸 통째로 세메들을 통째로 다 갈아버릴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찾고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주의해 보니까 그것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소개가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가장 쉬운 선택은 이 유리 같은 데다가 뭐 고리를 붙이는 흡착식을 가지고 하면 된다는 거죠. 그때 제가 물을 다 퍼내면 되겠구나 했더니 물을 퍼내놓고 가자. 그걸 물이 이렇게 있는 게 거실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을 다 퍼내서 그걸 다 말렸는데 저한테 그냥 모르고 아무튼 주머니에 넣어놓고 생각이 나서 지금 제가 이걸 찾아갖고 이거를 띄어서 딱 붙였죠. 그 싹 빼니까 뽕 하고 빠져. 뭘 하기 전에 먼저 와 있는 그런 염려, 저 전체를 가려면 얼마일까, 뭐 인건비는 비쌀 텐데 등등 하는, 그러나 결국엔 예배 끝나고 나서 하나님 주시는 답은 그냥 뽕? 이거 하나 버릴 생각인데 안 버렸어요. 그냥 또 다시 붙여놨어요. 나중에 어디 쓰려고. 가져서 여기다 붙여놓고 가면 되겠네요.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힘을 빼고 우리가 하려는 걸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은 새해에 새해가 오기 전에 12월에 남은 이 나날에도 하나님 충분히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십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진짜 제게 새로운 시작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